한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요즘 잘 안 했더니 앞에서 뵈니까 박수 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네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깊어지는 사순절 다음 주간이 또 지나가면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반짝 있게 되는 한 해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52주 내지 53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간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용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준비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전에는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이런 말도 예전에는 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2, 3년 전에는 질병이 찾아와서 무슨 시대라고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또 지나가는 거지만 영원히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 용서라는 것이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오늘날 현실, 현주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들으시고 배우셨어요?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70번씩 7번 그렇게도 배우셨죠. 용서는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니다 라고 배우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용서가 잘 되셨어요? 잘 안 되셨죠? 용서가 잘 되시든가요? 용서 또한 잘 안 돼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용서할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왜?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는데 선뜻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힘이 들까? 왜 그럴까요? 피해 입는 사람은 늘 피해 입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매일매일 힘들어. 이 사람은 맨날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 이 사람은 습관이 되어서 안 돼.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쉽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 생각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이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용서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주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의 능력 아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용서하는 자가 찾아오시면은 등 떠밀듯이 밀지 마시고 여러분 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지나간 주간 살아가시면서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슨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용서를 했느냐 이가 아니라 내가 했건 내가 받았건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건
이 말은요, 용서는 일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용서는 크고 큰 일을 뭘 저질러야지 잘못을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잔잔한 것들, 나는 잊고 살아갔는데 무심코 던졌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용서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했던 말들, 또 혹은 내가 잘못 들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 꼬집고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긍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말했던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그 용서를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랍비들이 보는 경전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드라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세상을 만들어주신 한 일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긍휼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면 아마 세상은 뒤죽박죽 죄악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세상을 만드셨다면 아마 세상에는 남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다라는 그러한 글이 미드라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긍휼의 마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어느 기부단체나 뭐 NGO 단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라함이라고 이름에서 쓰는 곳도 제법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의 속뜻은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10달을 생명을 품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장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생각도 하고 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한 생명을 품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10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의 시간이 얼마나 고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사고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두 번 이렇게 용서해 주다가 세 번째 되면은 이가 막 박박 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회초리를 들지 않고 그냥 때로는 묵묵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거죠. 이 녀석 너 이리 와봐라, 이러면서 마음에 꼭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긍휼의 사랑인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용서를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면은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여기 경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전 바뀌기 전에는 경계,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경고나 경계라는 말이
여러분 들으면은 좀 많이 경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딱딱하고 좀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권고한다,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유해지세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경고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권고 또한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회유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잘못을 범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리고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이나 나를 찾아올 때 나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권고하고 그들이 회유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1차적인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같이 책임을 졌거든요. 지금도 물론이지만 예전에 주님 계셨을 때 처음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책임들을 교회가, 성도가 함께 그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며 또한 성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스토리예요. 이야기인데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는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픔으로 끝나는 걸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 용서가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 유익보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악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를 규정하시기를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말한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끌끌끌 하면서 혀를 차는 일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잘못이 있고 반복되는 용서가 필요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언급한 대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서의 입장이 다른 것.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그 잘못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는 유대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에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오게 되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 회개하고 왔습니까? 그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을 우리는 100%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초래하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용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용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 죄의 문제 또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용서라는 건 잘못을 범한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세상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세상과 또 우리 안에도 용서가 아직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긍휼히 여김받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는 분에게,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탄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편으로는 좀 현실성에 좀 맞는, 현실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설정된 게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달란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만 달란트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와 액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액수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일반 노동자들이 한 해 살아가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만을 한번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결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임금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탕감해준 사람, 그럼 1만 달란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신에 네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내가 고스란히 짊어지겠다라는 그 의미가 탕감의 의미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차를 빌려갔다라고 한번 해봐요.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를 누가 빌려갔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보험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험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거죠. 그래, 당신 형편을 내가 아니까 그냥 됐어요. 이것으로 그냥 접지요. 제가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 빚을 고스란히 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대가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줌과 동시에 그 대가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넘어온 걸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자발적인 고생이다. 그렇죠? 내가 그 잘못, 그리고 그 용서, 그 모든 고통 함으로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에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대신 내가 그 값 치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한다고요?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죠.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까지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끝 없는 겁니다. 77이 49, 49 내지 490번 이게 아니라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용서해야 될까요?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발적인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의도는요. 이런 겁니다. 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여기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안다면 그 고백을 너 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아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저러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도가 또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님도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숨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또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용서하실 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무엇이냐 하면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그래, 내가 용서를 받았지.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래, 주님의 말씀처럼 실천해야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과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결정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의 주체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피고석에 있어야 되잖아요. 피고석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재판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신 오셔서, 우리가 앉아야 되는 피고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으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인정한다면, 여러분,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되는 그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가해자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도 긍휼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삶이며 또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용서를 내가 해야 되겠다, 찾아오면 나는 용서를 기꺼이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는 거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용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천도 해보시고, 또한 그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한 이곳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 이 시간 심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매일의 일상이 용서하는 삶으로 반복되고, 또한 나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을 나누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